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도 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은 이 사도 바울이 앞서 1장서부터 4장에 있는 말씀까지 논증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칭의에 관한 교리적인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이 실질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는 전환점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으로 이 접속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들의 신분이 이제는 의인으로 신분이 바뀜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려야 할 그 특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 말씀을 통해서 언급되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마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우리가 가는 것, 또한 그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서 살아가는 건, 이것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구원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나눠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존재적 모습이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가로막았던 그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또 화목제물로 인하여서, 대속제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죄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서로 화평의 관계가 되어진 그 관계를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화평을 누리게 되어진 이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얻은 상태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언급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의 막혔던 담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제 이루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화평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진 어떠한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넘어선 그런 화평으로서, 이것은 바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또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 그러한 관계적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이, 이 평화가 우리가 쟁취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 화평을 이루게 되어진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녀로서의 이제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부끄러움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자녀가 어떤 것을 요구할 때에 자신의 어떠한 상태를 보고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그 특권과 권리를 가지고서 당당하게 아버지께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가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바로 자녀들이 마음껏 여러분 그것을 다 사용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녀가 되어진 그런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문제랄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으면서 항상 우리가 고민되어지는, 그리고 풀리지 않는 어떠한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야만 할까라는 그러한 여러분 의구심들이 우리가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게 복을 받고 저렇게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저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에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어렵고 힘든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들어서 더 힘든 삶을 고통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는 그 환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여러분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또한 연단은 소망을 여러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겪게 되어지냐면 환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환난이 여러분 슬픔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엄연한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픔을 여러분 겪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환난이 무엇을 이루어진다고요? 인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이 인내가 주어지는 축복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야고보서에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든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인내를 만들어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무엇을 이루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환난을 당했을 때에, 어떤 슬픔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내를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가 무엇을 또한 낳는다고 말씀해 주시냐면, 오늘 말씀에 연단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 받는다 그러면은 이 연단이 어떤 환난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연단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어떠한 그 금속물을 불에 달구어서 그 금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여러분 불로 달구어서 그것을 다 없앤 다음에, 제거한 다음에 순수한 그 순도만 남는 그 금속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이루어내게 되어지는데, 바로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모습, 상태로서 우리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연단된 상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 주어지는 것이 바로 소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4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인데, 그것이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바로 환난을 당했지만 그것을 여러분 인내하게 되어지고, 그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수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연단의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며,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또 어떤 환난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슬픔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만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진 그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에, 바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즐거움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사랑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에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더 위대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냥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또한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일들을 또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는요, 어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사랑받을 만한 모습, 사랑받을 만한 일들을 했을 때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여러분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아직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전사님에게, 또 온난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언제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들을 했을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여러분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친 많은 환난들,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정말 슬픔의 소식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은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재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정금과 같은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그 소망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으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정말 보기 좋은, 정말 인격적이고 정말 이 사회에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도 주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녀로 여러분 키우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사랑과 또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자녀들은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그것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부모이기 때문에 한량없는 부모의 사랑을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더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봐주시기에 우리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빚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빚어가는 모습들을 때로는 서툴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빚어가신다라는 것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빚어 가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